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해야 할 일 오직 감사. 따라합시다. 내가 영원히 해야 할 일 오직 감사. 감사는 우리 신앙의 생활의 꽃과 같아요. 꽃이 삭막한 주위 환경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은 감사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히 감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도 감사하고 두 번째도 감사하고 세 번째 마지막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감사가 풍요로우면 감사한 조건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막 같은 인생이 사막의 삶을 계속 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감사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게 만들어 주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저들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이 다 구원받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저 신하와 가축들의 첫 태생까지 다 죽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다 해방이다 하여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해방받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 왕이 군대를 총출동시켜가지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해방받았다는 기쁨은 잠깐이고 마음에 그만 두려움과 무서운 절망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보라 그러면서 홍해를 쫙 가르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바다 밑에다가 아스팔트를 쫙 깔아놓으신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자마자 하나님이 물을 그냥 다 덮어버리셨어요. 다 심판받고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다 여러분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부분이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오직 감사 찬송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이때에 어느 때입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는데 애굽 백성으로 수장된 그때 바로 그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하나님이 던지셨도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며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그리고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를 찬송하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여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절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올 때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매장지로 이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보고 얼마나 감격하며 찬양을 드리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거다는 모세와 여러분 그에 따른 모든 백성들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다반사로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홀로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을 다윗은 시편 118편 14절에 야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오 찬송이 되시오 구원이 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도다. 이사야도 말이에요. 이사야 12장 2절에 고백하기를 주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도다. 나의 노래가 되시도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도다. 이렇게 노래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권능,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타못을 박으셔서 역군의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에 죄악도 용서로 질병도 치료로 문제도 해결로 여러분의 저주는 축복으로 지옥은 천국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7편 1절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합니다. 찬송하는 일이 매우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인하여 그저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부활 영생 천국에 날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송을 수없이 많이 올려야 돼요. 여러분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편 150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일이 안 돼도 호흡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호흡할 수 있으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좀 안 되고 여러분이 좀 돈이 안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고가 생겨서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계속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없으면 죽으니까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은 감사 찬송밖에 없다는 여러분 결론이 쓰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의 이런 아름다움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추석 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그냥 요새 점점 그런 교회와 가정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1602년이에요. 1620년 102명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뉴욕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이에요? 102층입니다. 청교도들이
여러분 와서 참으로 자유를 찾아 감사해서 만든 기념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65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서도 미국 저 동북부 지역 매사추세츠 거기에 프리모스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잖아요. 그것은 겨울에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의 늦가을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딱 교회를 세웁니다. 그의 교훈을 지나면서 심한 식량난과 추위, 질병과 영양실조로 102명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옥수수 2알, 3알을 먹고 한 끼를 때웁니다. 여러분 봄이 와서 저들이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때 마음 착한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의 가을에 젖수확을 거둬서 너무너무 감동하여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디언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그 감사 축제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이 되면 미국 전역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공휴일로 이렇게 결정해서 미국 최대의 명절이 된 것은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당시에 남북 정쟁의 환란과 고난 중에서도 1864년 11월 넷째 목요일 추수감사의 날로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멋있어요. 미국은 여러분 정말 이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지키지만 여러분이요 정말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여 감사 찬송 축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감사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의 축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고요와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참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의 극치에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시인 뇌성마비의 장애아로 태어나 유명한 시인이 된 송명희 시인을 소개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11살에 독학으로 한글을 공부하고 깨우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답니다. 성경을 30분이나 통독을 했답니다. 저서가 책이 24권을 만들었답니다. 그분을 지은 글씨가 전부 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100곡이 되고요. 학교와 교회와 방송 출연을 하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보다도 더 많이 집회하여 1500회가 넘었답니다. 굉장히 몸이 불편합니다. 저를 한번 모실까요? 송명희 씨 흉내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 훌륭한 분을 눈이 제각각이에요. 코가 완전치 못해. 입이 그냥 잠시도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막 뒤틀려요. 그리고 팔다리가 제각각이에요. 손톱, 발톱, 여러분 모든 게 다 뒤틀려요. 컴퓨터에 글자 하나를 찍으려고 해도 오른팔을 목에 끼워야 돼요. 엎드려서 겨우 간신히 좌팔을 두들기고 책을 읽어야 되고 한 번 글을 쓰려면 온몸이 아파요. 뒤틀리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시간 분분 초초마다 지내는데 그의 여러분 시적인 표현을 보면 모두 다 주님 감사해요. 그분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가 나라고 하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는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을 통하여 수많은 장애우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예수님께 다 초청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통 중에도 드리는 참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영원한 감사요,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인생 후반전 감사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를 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5장 본문입니다. 4절부터 6절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바로의 대군대가 물속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드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을 내리시면 홍해가 다시 합쳐서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드시니까 해가 멈춰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출애굽기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다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르시사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게 하였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때려잡으시고 흑암의 권세를 다 멸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참 좋으신 분 아니겠어요? 심판하실 때는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엄하게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야훼는 용사가 되시나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용사시로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리시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한단 말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위대한 복을 받고 기적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록수 장학재단 대표인 이상춘 안수집사는 단돈 500원 5불이죠. 집을 떠나면서 500원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매출 1천억원의 신화를 이룬 분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SCL의 대표이사가 되시고 상록수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되시는 참 대단하신 분인데,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15살에 그만 단돈 어머니가 500불을 손에 쥐어줍니다. 500불이라네요. 500원 5불을 전해줬어요. 5불. 그러면서 서울 놀러 가거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5불밖에 없단다. 500원 이것밖에 없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서울로 상경해라. 이상춘 학생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서울에 와서, 하나님, 저를 꼭 사업가로 만들어 주셔서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착한 일 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울에 올라와서 그는 가전고생하면서 스프링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성실함을 인정받습니다. 21살 때 스프링 공장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날도 사업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이 소홀히 되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점점 막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드는데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채권자들은 병든 부모님과 가족들을 협박을 하고 독촉이 오니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한 절망에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이 엄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데 밤 꼬박 새우면서 울며 불며 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 막바지에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돈 분야졌다고 주일날 그냥 다반사로 빼먹게 되고 사람들 만나고 사업 구상만 하고 하나님께는 감사도, 그리고 주일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 못난 놈 나쁜 놈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 통곡하며 회개했답니다.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기억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네 기도를 내가 들었으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치우침이 없이 네가 말씀 들고 믿음으로 살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할 것이요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심장 내부터 감사와 감격에 그 기쁨이 막 치고 올라오더래요. 평안함을 가지고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에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동안 은행 융자를 이제 재무구조가 안 좋다고 문제의 여신으로 딱 지켜버렸는데 기도하고 지점장실에 강하고 담대하게 녹화하고 들어갔답니다. 이 부도를 좀 막아달라고 하니까 지점장님이 활짝 웃으면서 당신과 떠보는데 안 해주면 누구를 도와주겠느냐고.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보기 좋게 거절하더니만 그렇게 회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지점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지점장의 마음을 싹 돌리셔가지고 글쎄 밤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잃어버려 감동을 지점장님에게 주었어요. 지금은 한 해 1천억 매출을 올리는 굴지의 자동차 부품회사가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고, 2008년도에 100억의 상록수 장학재단을 설립해갖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저에게는 쉼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재무구조가 든든해지고,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니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살리셔서 살고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했듯이 이분이 그렇게 감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6편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배경 되시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앞에서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배에 타주시니까, 성령이 돼서 밀어주시니까 겁먹을 게 하나 더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문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하여도,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세상에서 환난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구하처럼 내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이 목표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사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감사 찬송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보니까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야훼 하나님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가 됩니다. 야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장방성을 떠나 저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넘칩니까? 금성철벽 난공 볼락에 여리고성이 딱 붙이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서라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처럼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찬송 축제가 날마다 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 천국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셔서 천국 종점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가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맨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그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디모데 그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제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니라. 나는 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겼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림이 다가와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낙심천만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의 절대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1992년도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올림픽에 1등할 수 있는 강력한 육상 400m의 유력한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중견수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근육이 두둑하더니만 파열돼서 푹썩 썩은 나무 토막 내려앉는 것처럼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리를 막 감싸고 그래도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찔뚝찔뚝해서 내가 명색이 그래도 육상 선수인데 골인점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엉중엉중 가고 있는데 결승점까지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저 관중석에서 안전요원이 막 막고 있는데도 그의 아버지가 훌쩍 뛰어내려와가지고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부축해서 결승점의 골인 지점까지 갔습니다. 이 모습을 스탠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저는 더 이상 올림픽 즐기는 관중석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내 아들에게 가야 할 생각밖에는 나지가 않았다고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낙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든 문제가 있든 정말 걸을 수 없을 만큼 쩔룩쩔룩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이 땅에 탁 보내셔가지고 뛰어내려오셔서 지친 저와 여러분들,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추기시고 붙잡고 결승지점인 천국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부추겨서 그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도다.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의 그 능력, 구원의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라니까요. 시편 121편 1절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서다. 야훼께서 너를 졸지 않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야훼께서 또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멸케하시며 네 영혼을 지켜 주시리로다. 야훼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리로다. 이 좋은 인도의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합니까? 출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영원히 인도해 주시라고, 영원히 지켜주시라고. 나는 심의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기만 걸려도 감당 못해요. 부딪히면 쓰러져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뭘 내 주먹을 믿어요? 뭘 믿어요? 믿기는 우리의 출입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여러분 죽지 않고 살고 지킴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영원히 해야 할 일,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오직 감사 찬송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추수감사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침으로 앞으로의 인생 후반전도 여러분 복이 되게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힘들어 어려운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은혜 끼치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이름을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